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제 사순 시기의 첫날, 제2수요일입니다. 막 교중미사 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 이제 머리에 죄를 얹는 예식을 하게 되죠. 이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랑 뭐냐면 사람아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오늘 저는 뭐를 할까요? 저 2번 할 겁니다. 2번.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좀 길지만 해보려고 해요. 맨날 우리 짧은 거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사실 진짜 먼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먼지였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지였는데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잊으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근데 이 먼지가요, 우리 먼지죠. 우리 먼지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즐기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먼지가 명성과 인정을 추구하고 성공과 부귀영화를 꿈꾼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먼지가 막 날아다니다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어 라고 하면 어때 보이세요? 대단히 우습고 하찮아 보이죠? 그렇죠? 곧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과 명성과 인기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허무한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하찮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요, 자신과 세상의 일만 추구하면 아무 쓸모없는 죄가 돼버리고 맙니다. 비참한 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요즘 화장 많이 하죠? 비참한 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사랑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지가 노력을 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사는 소중한 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딱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참한 죄로 끝나버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이런 사람들은 늘 먼지만 일으킵니다. 삶에서 다투고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먼지만을 일으키죠. 오늘날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뭘까? 뭔가 먼지만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전쟁, 파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난 용서할 수 없어,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원한을 품고 남을 탓하면서 욕망에 굴복한 채 삶을 점점 흉측한 것으로 만들어가 버리죠. 오늘날 청년들이 꿈이 사라진 이유 뭘까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흉측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랑도 꿈꾸지 않고, 그렇죠? 뭔가 나은 삶도 꿈꾸지 못하는 겁니다. 삶이 흉측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청년들은 뭔가 아름다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되겠죠. 이들은요, 먼지, 비참한 죄로 끝나버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보이려고 삽니다. 인정받으려고 살고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성당에 와서도 신부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침통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린 채 위선의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사랑의 불꽃을 꺼트립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체면과 허영으로 거리와 주변, 거리와 교회를 맴돌면서 허무한 먼지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의 1독서, 2독서, 복음은 정말 소중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뿔나파를 불라고 하십니다. 왜 불어요 이거? 급한 겁니다. 급한 거예요. 서두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마음을 왜 찢어요? 여러분 마음 찢으셨어요? 마음 찢어본 적 있습니까? 안 찢어지려고 버티잖아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안 찢어질 만큼만 하느님 앞에서 서 있는 거죠.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가져야 새롭게 하시는데 찢어지지 않을 만큼, 부서지지 않을 만큼만 살아갑니다. 하느님이 새롭게 해주실 수 없는 마음의 상태죠. 이 독서에서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건,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해는 누구로 이루어졌죠? 이 앞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의탁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 이 충격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내 귀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나? 난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살지 말라. 보이려고 칭찬받으면 세상에서는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으니까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둘러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해주시고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부린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평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삶의 영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여기서 만족해버리고 마는 거죠. 난 더 이상 새롭게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나아질 것도 없어. 하느님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을 나오면서 정말 변화된 삶, 아름다운 삶, 회개하는 삶을 체험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유 뭐겠어요? 이 은총의 때를 다 막아선 채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만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약간의 재미 속에서 사는 정도, 지나가는 것들, 흥미로운 것에 눈길을 빼앗기는 정도, 풍족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막는 커다란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커다란 속임수에 빠져 있으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선, 기도,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선, 기도, 단식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선, 기도, 단식을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그래, 난 오늘 또 단식을 했어.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고. 그래, 난 오늘 자선을 했어. 그래, 난 착한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만족해버리고 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벗어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되고요. 자선을 통해서 어떤 소유의 기쁨,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악과 죄와 싸우는 대단한 무기로 우리에게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식을 함으로써 이제 내 목숨에 대한 애착도 버릴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한 애착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단식을 통해 건강해지려고만 합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하느님과 이웃을 다시 묶어주고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가를 돌아봐야 될 때이죠. 사순시기에 제안할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 십자가예요. 원당동 십자가는 정말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십자가를 더 자주 바라봅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요, 가난이 있고요, 침묵이 있죠, 자유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성모님도 있죠.
우리가 삶에서 자꾸만 불행에 빠지는 이유는 십자가를 향한 시선에서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는 인생이 복잡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해결의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욕망과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삶의 모든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자신을 버리는 사랑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식에 더욱 우리는 식별해야 됩니다. 사제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모든 사제와 모든 수도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많은 오류들이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학위, 유명한 거에 속지 마시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강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에 따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머리에 죄를 얹을 겁니다. 보통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긋기도 하고 머리에 죄를 얹기도 하는데 저는 머리에 죄를 얹어 드릴 겁니다. 여성분들이 자꾸 화장을 짙게 하고 와가지고 농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머리에 죄를 얹는 예식이어서 저는 이제 머리에 얹어 드릴 거예요. 뭐 이마에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사순시기의 여정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죄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부활의 빛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엄청난 여정 아닙니까? 우린 죄예요. 먼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빛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건 이제 각자에게 달린 거겠죠. 아무튼 이제 죄를 머리에 얹는 예식 시작하겠습니다.